여러분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아까 보니까 우리 김사호 목사님은 자기가 옛날에 군대 입대하던 날이래요. 네, 그건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어센션 선데이라고 해서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신 것을 기념하는 승천 기념 주일입니다. 아마 잘 모르셨을 거예요. 제 추측입니다만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 교회의 절기 가운데 하나는 사실은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크리스마스가 더 좋습니다. 선물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카드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노래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또 그 다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그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사순절의 긴 시간을 보내고 맞이하는 부활절은 해마다 저에게 가슴 찡한 그런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 6살짜리 막내 아들 잘 구슬리면은, 잘만 하면은 제가 최소한 걔가 그 주일학교에서 받은 찐계란 하나 정도 제가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미국에 있을 때는 이 추수감사절은 참 많이 먹게 됩니다. 교인들이 이것저것 가져다 주기도 하고, 집에서 그 칠면조를 그 오븐에다 구워서 거기다 그 크랜베리 소스라는 새콤한 소스가 있는데 그거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냉장고에 이렇게 남은 다 못 먹은 그 칠면조를 넣었다가 보면은 이제 차갑고 딱딱해지는데, 그러면 맛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건 또 그거대로 매력이 있습니다. 맛있어요. 한국에서도 딱 그 추수감사절 시기가 맛있는 과일이랑 그런 게 잔뜩 나오는 시기라 저는 추수감사절이 너무너무 좋아요. 크리스마스 때는 성탄 장식을 하죠. 부활절 때는 부활절 장식을 하고, 추수감사절 때는 이 앞에 맛있는 과일로 가득 채워놓습니다. 또 성탄절에는 인사말이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부활절에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에는 해피 땡스기빙 뭐 그런 인사말도 우리가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세 절기의 공통점은 우리 찬양대가 칸타타를 한다는 거죠. 칸타타를 준비하고 그것을 공연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겠지만 듣는 우리는 너무 기분 좋고 은혜가 많이 됩니다. 올해에도 잘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이 승천 기념 주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장식을 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승천일날 먹는 음식도 없고, 그 흔한 인사말도 없어요. 인사말을 승천일날 무슨 특별하게 인사말을 만든다면 무슨 말이 있겠어요? 예수 나셨네? 크리스마스, 근데 크리스마스 때도 쓸 수 있지만 요거는 승천일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나셨네, 이게 하늘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 생각하면 되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평소에 잘 다루지 않던 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길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계시다가 제3일째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지, 아멘 그러면서 감격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면은 그냥 쓴 웃음을 짓습니다. 딱히 이게 뭐라고 이렇게 톡 쏘아주고 싶지만 종교인지라 그러진 못하고 그냥 씩 웃고 말죠. 이유는 그거는 그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종교인들이 뻥치는 거지, 그게 뭐 진짜로 있었겠느냐, 뭐 그런 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역사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것이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증거는 없지만 증인들이 남아 있어요. 바로 그 제자들이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그 영적으로 너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군인들에게 체포되었을 때 그 제자들은 전부 뿔뿔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다 지하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무죄로 풀려나셨으면 혹시 다시 모였을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아주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자들도 그렇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제자들은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자기의 스승, 자기의 리더를 잃어버린 제자들은 그냥 오합지졸들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논리적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나라 운동은 거기서 끝이 났어야 됩니다. 예수는 죽었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다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3355 모여들더니 갑자기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것들, 특별히 부활에 관한 복음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왜 스승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구하러 도망갔던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부활의 신앙을 선포하며 많은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까요? 스승의 비참한 죽음을 목격했던 그들이 왜 갑자기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부활의 신앙을 전하기 시작했을까요? 도대체 그 제자들은 무엇을 받고, 도대체 그 제자들은 무엇을 들었길래 갑자기 나와서 그 천국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했냔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 말고는 이 이상한 현상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미리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던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 자기네들이 따랐던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자들은 그때부터 자기의 목숨을 내어걸고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지내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도 해주면은 우리 신앙인들이야 그렇지 아멘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또 쓴웃음을 지어요. 씩 웃고 맙니다. 에휴 그래, 종교 가진 사람들이 또 뻥치는 거지. 그냥 종교인들의 하얀 거짓말이라고 폄하를 하고 말아요. 증거가 어디 있냐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공부할 때 우리 교수님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The absence of evidence is not the evidence of absence. 증거가 없다는 것이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의 증거는 아니다. 그냥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은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도 저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본능은 이런 거예요. 스스로에게 유익한 일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는 경향성,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능입니다. 예를 들어 2006년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이 인천 쪽에 있는 검단 신도시 이 추진 과정에서 이 신도시가 거기에 건설될 거다라는 정보를 너무 일찍 발표를 했어요. 이 뉴스가 알려지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이 해당 지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부동산에. 그리고 자기가 먼저 왔느니 뭐 그러면서 몸싸움이 나기도 했고, 주택 가격은 하룻밤 만에 수천만 원씩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잠잠했던 이 검단 일대 부동산 시장에 투기 광풍이 불었어요. 건설교통부에서는 이 인간의 본능을 과소평가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될 거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 속에는 렐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어로 그냥 쓰는 말인데요, R-E-L-I-C, 렐릭이라고 불러요. 우리말로는 종교적 유물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인류에 있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죠. 이 종교들 안에는 그 종교를 창안했던 그 창시자의 유물들, 혹은 그 종교 안에 있는 성인들의 유물들을 굉장히 신성시 여기고, 그것들을 그 유물에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이 자기들에게 유익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하려고 그리고 소유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만져보려고 그리고 그걸 쳐다보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석가모니가 죽은 뒤에 그의 유물들이 남겨졌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건봉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석가모니의 이빨이에요. 불교인들은 이거를 부처님 치아사리라고 불러요. 원래는 5개인데 2개가 지금은 없습니다. 이 사진을 찍을 때 2개는 통도사에서 전시 중이었다 그래요. 만약에 제가 석가모니였으면 되게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제2빨을 가지고 어금니 3개는 여기서 전시하고 앞니빨 2개는 저쪽에서 전시하고, 이게 뭐예요? 그런데 이 이빨이 진짜로 석가모니의 이빨인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뭔가 유익하다 싶으면 저것을 소유하려고 그러고 저것을 보려고 그러고 만지려 하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요, 싱가포르에 있는 절입니다. 멋있죠? 굉장히 크게 잘 지었습니다. 이 절의 이름이 부다 투스 렐릭 템플, 우리말로 하면 석가모니 이빨 법당이에요. 아주 크게 잘 부흥하는 법당인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에 석가모니의 이빨이 모셔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러 와서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또 다른 그림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터키의 이스탄불에 있는 토카피 궁전에 보관되어 있는 모하메드의 턱수염입니다. 이 턱수염이 한번 전시회에 나가면은 수천 수만 명의 이 무슬림 신자들이 모여들어서 그 턱수염의 축복을 받으려고 아우성이에요. 그 턱수염을 보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절을 하기도 하고, 그 턱수염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신비한 영적 기운을 받으려고 그 근처에 가려고 난리들입니다. 제가 지금 어떤 그 특정 종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종교적 성인의 유물을 숭배하는 일은 이 종교인들에게는 흔하게 발견된다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다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 성인들의 유물은 굉장히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의심장이 도마의 손가락 뼈입니다. 물론 이게 정말로 의심장이 도마의 손가락 뼈인지는 의심이 가요. 어쨌거나 이 손가락 뼈가 말이죠, 예수님의 이 그 못자국, 그리고 여기 옆구리를 찔러봤던 손가락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영생의 능력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가락 뼈가 보관되어 있고 그것이 전시되면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몰려들어요. 혹시 이 손가락 뼈에 남아 있을지 모르는 그 영생의 능력을 받기를 기도하는 거죠.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노래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배는 살같이 바다를 지난다, 산타 루치아. 예, 이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루치아라고 하지 않고 루시라고 그러죠. 여러분 옛날에 그 왈가닥 루시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보셨어요? 나이가 좀 되셨군요. 그런데 우리는 노래도 알고 있고요, 루치아도 알고 있고 또 루시라는 이름도 잘 알고 있는데, 정작 산타 루치아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는 잘 몰라요. 유럽에 가면은 종종 그 산타 루치아의 그 그림이나 성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개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공통점으로는 둘 다 쟁반에 동그란 거 2개를 놓고 있죠. 그 동그란 거 2개가 뭔지 아세요? 눈알이에요. 자기의 눈알 2개입니다. 좀 끔찍한 모습입니다만은 사연이 있습니다. 이 산타 성 루치아는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 초대교회 시절의 여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처녀로 살며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수많은 남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결혼하자고, 나랑 사랑을 나누자고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여성이 아름다운 거는 죄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게 죄였으면은 제 아내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런데 이 산타 루치아는 자기의 아름다움 때문에 거룩함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많은 남자들을 범죄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들이 자꾸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아버리려고 자기의 2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제 아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감사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 산타 루치아는 항상 저렇게 뽑아낸 그 눈알 두 개를 접시에 들고 있는 그 모습은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아, 저게 산타 루치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말은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믿음, 그녀의 거룩함을 향한 그 열정을 너무 어여삐 보시고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눈을 거기다 넣어 주셨대요. 그러니까 뽑으나 말한 거죠. 믿거나 말거나. 중요한 사실은 이 여성의 두 눈이 기적적으로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 산타 루치아가 죽은 다음에 그 유골에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이 산타 루치아의 뼈 조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마도 나쁜 병에서 치유되지 않을까. 그래서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은 산타 루치아의 뼈를 가지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녀의 뼈 조각은 산산조각으로 나눠져서 비싸게 팔리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도둑질을 맞기도 하는 등 아주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슬프지만 그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뭔가 자기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되면은 그것을 만져보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것이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예수께서 입었었다는 그 옷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게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독일의 한 성당에 있는데요, 예수님의 피부에 닿았다라는 이유만으로도 그 정도인데, 만약에 예수님의 신체 일부가 남아 있었다면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히 여겼을까요? 예수님의 두발살이, 치아살이, 뭐 별의별 거 다 가져다가 사람들이 보관해 놓고 전시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기도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진품이라는 것이 증명만 된다면 아마 수십억을 주고서라도 그것을 살 사람들이 분명히 이 세상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다른 모든 종교는 창시자들의 그 유물들, 그 사람의 이빨이든지 턱수염이든지 뭐라도 남아있는데 기독교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희한하다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구상에 기독교인들이 20억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도 예수님의 이빨이 어딘가 묻혀 있다더라, 예수님의 턱수염이 어딘가 있다더라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신성히 여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어느 소설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뭐 막달라 마리아와 사랑을 나눠서 어디 시골로 가서 거기서 조용히 살다가 죽었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구 하나는, 아니면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그 예수님을 찾아내서 무덤을 파헤쳐서 그 시체에서 뭔가 건져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대대손손이 보물로 물려졌을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머리카락이야, 예수님의 손톱이야 하면서. 근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는 모든 증거는 송두리째 사라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육신을 이 세상에 남겨놓질 않으셨어요. 다른 성인들처럼 머리카락이나 이빨이나 그런 걸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승천하셨어요. 승천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같이 사도행전 1장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은 이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만 쓴 것이 아니라 책 한 권을 더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에 가서 보면은 무슨 이야기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승천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 중간에 양쪽에다가 하나는 끝을 승천의 이야기로 두고 또 하나는 시작을 승천의 이야기로 둬요. 승천의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겹치는 부분에 승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의 이야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와 제자들의 이야기의 중간에 겹쳐지는 부분에는 승천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승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까요?
승천의 사건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단지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요, 승천 그 다음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에, 그리고 예수께서 올라가신 그 하늘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말씀에 보니까 지면에서 발이 떨어지고 서서히 하늘로 올라갈 때 제자들이 거기를 자세히 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발이 지면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하늘로 서서히 올라갈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마치고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마치자마자 제가 이렇게 둥둥둥둥 떠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시겠어요? 비행 목사? 어쨌거나 제자들이 그 순간에 뭐라고 외쳤든 뭐라고 생각했든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관심은 하늘에 있었어요.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신비함을 바라보면서 그 신비함에 관심을 가져요. 뭔가 놀라운 경험을 하기를 기다리면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하시다가 신령한 경험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 심야 예배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뭐 방언도 하고요, 병고침도 받고요, 그리고 환상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신령한 경험을 많이 하시길 바라요. 다음 주부터 우리 부흥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에 오시는 이 강사님은 말씀의 능력도 대단하시지만 또 이분은 신유의 은사도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굉장히 신령한 체험들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는 것, 그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난데없이 흰옷 입은 사람 둘이 곁에 섰습니다. 아마도 천사겠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럼 제자들이 하늘 말고 어딜 쳐다봐요? 방금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으면 당연히 거길 쳐다보는 게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너희들이 그거를 쳐다보는 것은 알겠지만 정말로 너희가 쳐다봐야 할 것은 하늘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보기에는 답답한 거예요. 니들이 지금 쳐다봐야 될 것은 하늘이 아니야. 그럼 어디를 쳐다봐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올라가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니들이 왜 아직까지도 거기를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쳐다봐야 될 것은 거기가 아니다. 그럼 어디예요? 세상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너희의 눈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너희의 눈도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따라서 너희도 시선을 돌려야 되는다. 그것이 이 천사들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바로 그곳에서 너희의 심장도 쿵쾅거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머무는 바로 그곳에 너희들의 발이 걸어가야 될 터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아직도 하늘만 자세히 쳐다보고 있느냐? 주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시킨 대로 가서 일하라. 이것이 바로 이 천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이 천사들에 의하면은 예수께서는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올라가심과 내려오심, 그 중간의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시간은 영원히 아니에요.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 동안 이들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으로서 산다는 것보다는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게 훨씬 쉽고 안전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더 신앙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세상으로 나아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말로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이야기를 전한다는 것, 말로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는요, 말로 전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지난주에 성남에서 열린 모아사랑 태교 음악회에 우리 교회 사역자들 몇 분과 우리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을 제가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는 월드 휴먼 브리지라는 NGO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제가 보고 왔어요. 여기 이 태교 음악회에는 그 가난한 신혼부부들, 그리고 필리핀과 베트남과 기타 못 사는 그 외국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랑을 담아서 음악을 연주해 주고요, 그 임신한 엄마들을 위해서 각종 그 아기 용품을, 제가 메고 있는 저 녹색 가방 보이죠? 저기에다가 기저귀며 분유며 뭐 젖병, 그리고 젖병 소독기 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아서 그것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저희도 이 NGO에 동참하기로 했고,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 가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저 행사를 하는 내내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단 한마디도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혹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그래가지고 전도가 되겠나?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감동을 받아요. 거기에 나와서 앉아있는 산모들이요, 이거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전부 알고 있어요. 저분이 목사님이다, 저분이 이것을 주도하고 있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NGO라는 이름 하에서 아무런 그 예수 믿으세요라는 이야기 하지도 않고 그대로 그들의 사랑, 그들의 삶을 그냥 보여만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말로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저들이 배운 것이, 저들이 아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이 일어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언제 가장 필요한 줄 아세요? 증거가 없을 때 가장 필요합니다. 이 땅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 승천을 증명하는 물건이 남아있질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 예수님의 이빨도 없고요, 예수님의 수염도 없어요. 그분이 과연 이 땅에 계셨느냐,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어요? 증인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 증인의 삶과 그 증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 증인의 언어와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셨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셨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 예수께서 우리 모두의 왕이 되신다는 것,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증인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제자들이 있죠. 그들이 성령이 오기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으로 몸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증거하였죠. 그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다시 내려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 중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던 그 눈이 이제는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같이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눈먼 자와 저는 자와 영혼의 상처 입은 자와 진리가 아닌 것을 위하여서 인생을 허비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삶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그리고 필요하다면 말을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